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92년 낯선 조선 땅에 한 선교사 부부가 도착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밀로아 선교사 부부입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이 선교사 부부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습니다. 이 아픔을 겪고 3년 후에 둘째가 태어나게 됩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나올 날만을 기다렸는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도 데려갑니다. 1년 뒤에 아이를 잃은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봐왔던 조선인들이 밀로아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선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밝은 빛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조선에서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밀로아 선교사는 처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밀로아 선교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이도 떠나고 아내도 떠났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기록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유다의 자녀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구에게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낳은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름답고 경건한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예수님의 선조가 될 만한 경건하고 아름다운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에게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와 기업을 이어가는가? 룻과 기업을 이어갑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여인입니다. 멸시 천대받은 이방 여인,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이방 여인, 하나님을 얼마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부하장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적으로 정혼자가 있는 경우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아이가 생기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처녀 마리아에게 생긴 아기,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계보는 유다와 다말, 살문과 라합, 보아스와 룻,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요셉과 마리아, 모두 경건하지 못하고 모두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낭망하고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완전해서 끝이 아니고 좌절해서 끝이 아니고 낭망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삶을 겪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이들, 예수님의 선조들, 정상적이지 못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말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도 겪어서 안다.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는 부끄러움 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나라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아프고 빈약한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제물을 바칠 때 가난한 이들이 드려야 하는 제물인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셨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가난한 모습, 초라한 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모습,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계보, 힘없는 나라에 압제받는 백성, 가난한 가정, 볼품없는 삶의 모습, 예수님이 겪으신 삶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러한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이유,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꼭 같은 모습이어야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겪으신 이유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겪어서 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위해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왕자가 거리에 있는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왕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귀한 사람이 천한 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마음에 의심만 갈 뿐입니다. 왕자의 사랑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그 여인의 마음을 위해 왕관을 벗고 옷을 벗고 여인과 같은 옷을 입고 여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도 겪어서 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몸소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천한 삶의 자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또 다른 어려움도 아실까요? 예수님은 인원을 모집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공동체를 이끄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로마인을 증오하는 열심당원과 로마인 밑에서 일하는 세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을 화합하여 이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리더들의 마음도 아실 것입니다.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일에 치여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느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폭언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억울하게 욕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칫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켜서 실망감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힘이 필요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잠을 자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두려움을 이기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겪어서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픔 많던 가정, 문제 있던 가정, 아름답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계보, 그러나 그 가정에, 그 계보에 예수가 나시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 사랑과 은혜가 남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모든 아픔은 은혜로 덮어지고, 모든 문제는 은혜를 덮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한마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키시는 역사, 예수가 오시니라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강하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그 아픈 일들을 지켜봐왔던 조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밀로아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아멘. 우리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벽에다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숄더 체킹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끼어들 때는 백미러만 의존하면 안 되고 꼭 어깨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내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선을 바꾸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지 부재의 증명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의 한자리에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시니 모든 것이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내 인생의 소망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소망을 선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